안녕하세요. 교양사 스님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138조 관세음보살법문 페이지 447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완나는 전제 군수나 폭군 독재자 등 정치권이나 조직이 국민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마음대로 만든 법, 즉 자신들의 권력 유지나 개인적인 욕망의 연장을 위해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인간적인 박해를 말한다. 국가의 정치가 집권자나 한 정파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과 개인의 권리와 인권 자유를 박탈하거나 억압하는 잘못된 정치에서 죄를 짓지 않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일들이 오늘의 문명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찾아 읽을 수 있는 사실이다. 잘못된 정치, 좋지 못한 권력으로부터 우아하게 형을 받고 사형을 당해 목숨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급한 경우에도 관세음보살이 힘을 생각하면 자기의 목이 베려는 칼이 또막또막 부서져서 목숨을 구한 이의 관세음 영험담은 사실적으로 수없이 많았다. 또한 자유가 구속된 형무소의 하얀 벽 속에 갇혀있는 신세라도 네 속에 관세음이 계시고 관세음보살에게 내가 있다는 자각에서 자기 속에 묻혀있는 인간을 인간답게 자기를 자기답게 하는 마음이만 있다면 심신은 꼼짝 못하게 시간과 장소에 얽매 있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은 안정되어 괴로움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나를 억압하고 구속한 사람들의 마음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꽃이 피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이 받는 고통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주겠다는 조촐한 정신이 있다면 자기에 대한 비굴함이 없이 떳떳하고 마음은 편안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받는 고통을 대신한 내가 남의 고통을 대신하여서 받고 있다면 나의 현재가 다른 모든 사람의 고난을 면하게 한다는 관세음보살의 대비대수고의 정신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투철한 정신에는 괴로움도 괴로움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반드시 별천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나는 독재자나 전체의 군주나 확정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자유방임이나 독단적인 행동, 인간의 독선적인 욕망의 상징이라고도 할 것이다. 인간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왕란에 속한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남이야 어떻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책임 전가나 지나친 개인주의 때문에 나와 남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왕란이 되면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북군이 아차하는 순간에 무서운 폭력을 휘두르는 수가 있다. 이러한 마음의 북군은 다스리는 것도 관세음보살이고 나 자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는 자기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있고 순수한 또 나의
하나의 내가 있다는 자각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관세의 힘 앞에 하나의 겸손한 인간으로 살아남을 내가 되어야 한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인간 되려는 안으로 신앙이며 인간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연의 방법을 계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관세음이 몸으로 계시기만 한다면 구태여 입으로 부르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종교적 소양이나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열심히 관세음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보다 복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번역. 혹은 감옥에 갇히어 칼과 쇠 사슬로 손발의 수갑과 고랑을 차더라도 저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시원하게 풀려 벗어나게 되리라. 나무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요즘에 목이 찢었습니다. 계속 크게 경험해서 그런지 목이 이렇게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 기절의 개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강급한 상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죄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틀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는 칼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에 씌우는 형틀이라고, 쇠는 몸을 묶는 해설이라 쇠사슬이고, 추는 손을 묶는 수갑이고, 개는 발목을 묶는 쇠사슬을 말한다. 본본에서는 나무로 된 것과 쇠로 만든 수갑과 족쇄로 포승줄로 결박할지라도 나무로 만들었고 쇠로 만든 수갑, 족쇄, 포승줄로 이 세상에서 엮여 매어더라도 하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빨리 얽매임으로부터 풀려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다. 이러한 사실적인 형태를 놓고 우리 인생과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법률상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하거나 저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관습과 윤리, 도덕상의 문제나 양심상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극에는 우주라는 감옥에서 자연의 법칙과 인간과 법칙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으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사형에 집행될 것이다. 작게는 우리 육체 속에 구속되고 감금되어 있는 천진무구한 마음과 양심이 핍박을 받고 육체의 노예로 이끌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자유가 구속된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할 수 있다. 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존경하면서 앞으로 간절히 찾아 불러야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스스로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바르게 지혜로운 삶을 지키기도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우리의 감옥과 내 가슴속에 정중히 모셔야 한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문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번거로운 중생적인 삶이 자유가 없는 감옥이며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본능적인 애욕과 집착이 곧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틀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옳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마음과 행동도 나를 감옥으로 몰아 구속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날 과학과 기계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이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전락하여 자기를 잃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기계의 노래가 되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지 기계가 나를 부리는 것인지,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돈이 나를 부리고 이용하는 것인지 우리의 나를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종래의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극도의 기계화로 기술화로 말미암아 개인의 인격 형성의 바탕이 무너지고 개인의 내면 생활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기계의 노예가 되었고 인간이 목적적 존재에서 수단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달았습니다. 현재 기계 문명은 인간의 내면 생활을 공동화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기계적으로 되어 기계와 같은 마음을 갖고 기계적으로 행동한다. 모든 것을 기계적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생물적인 생존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삭막한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내면적 생활의 학대와 인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 신앙을 되찾기 위하여 참 인간의 모습인 관세음보살을 찾고 잃어버린 빼앗긴 참 나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심각한 공해는 우리들의 생존의 집인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마저도 죽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땅도 죽었고 물도 공기도 죽었습니다. 죽은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살아 있겠습니까? 오명되고 오물되고 오염되고 찌들은 음식물을 먹고 사는 나를 살아 있을까? 죽는 땅에서 죽은 음식물을 먹고 죽어가면서 살았다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인간은 인간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인간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날로 황양에 가는 대지에는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잔인하고 난폭한 범죄가 횡행하고 거칠은 마음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을 만원입니다. 진실로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 처방이며 양약이 있겠습니까? 인간성 회복을 위한 종교적인 신앙 밖에는 묘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을 통하여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고 고해에 허덕이는 문명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보살의 원력을 따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원문 번역. 저주와 여러가지 독약으로 누가 그대를 해치려 하였더라도 저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도리어 그 해가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강을 누가 나를 저주하거나 여러가지 독약으로
주기로 하더라도 관세의 의무를 생각하면 자기를 저주하거나 여러 가지 독약으로 해치려는 사람이 도리어 그 해를 받게 될 것이니라. 하고 나는 곳으로 되돌아간다. 나온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 저주나 독약 때문에 위험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관세의 못을 생각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을 저주하거나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그 저주와 독약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 정신에 의입해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본인에게 즉 가해자에게 돌아간다는 해석을 문제점이 있다고 이로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는 이 환자가 본인인 보복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문으로 환작을 새겨보면 환자는 둥근 원을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며 착은 떨어진다는 뜻이다. 환착은 돌아가 닿는다. 돌아가 붙는다가 된다. 그러므로 법의 원문을도 그쪽으로 간다, 도달한다,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고 나온 쪽으로 간다, 정진 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 또는 바람이 불어온 쪽으로 먼지를 던지면 어디로 가겠는가? 던진 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경체의 뜻으로 인과의 도리에 따라 과보를 돌려받는다는 가르침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자기 자신이 받는다는 자업자덕의 인과 법칙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그러니 행여나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 상대가 죽기를 바란다는 중생의 어둡고 예쁜 생각으로 부처님 보살의 절대 평등의 대자대비의 정신을 잘못 읽고 해석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문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도리어 해치려는 사람이 부처님 같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이키리라. 본심으로 돌아가리라. 남을 해치려면 나쁜 마음을 버리고 착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밖으로만 행복을 찾아 달리던 마음이 안으로 자기에게로 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밖으로 찾고 구하던 것이 안의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 자기를 귀초로 삼고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기의 자명 등을 가르침에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저주란 비방이나 비난을 말하는 것이고 독약이란 중상과 모량을 일으키는 것이다. 내가 나무 비방과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된다는 것은 남에게 잘못이 있다고 이보다는 자기의 허물의 원인하고 있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자기가 나무 잎에 우러내리고 미움과 질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기에서 원인이 있고 원만하지 못한 치우친 생각과 남으로부터 내가 있다는 생각이나 남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의 식이 모자라는 자기 부득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스스로에게 하늘을 우러러 털 것만큼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기에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남의 비난과 비방을 듣고 중상모략을 받을 때 언짢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자기의 겸연한 사람으로
자기의 고를 보아야 하고 억지로 자기 합리화의 번명을 위해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 본래의 사명을 위해 부지런히 힘쓰고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로 있는 곳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관세음은 나를 떠난 먼 곳이나 다른 곳에서 찾고 구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환작 본인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고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믿고 구원을 바라는 것은 곧 자기 속에 관세음의 마음이 있는 것을 믿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뜻에 하나 되는 삶의 길을 택한 여러분, 이제 진리를 나에게 있고 부처님은 내 주위의 이웃과 같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행복도 가까운 여기 나에게 있다는 눈뜨므로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나라 극락세계도 10만 억국도를 지난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 몸속에도 있다는 행복감의 법률을 느낄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극락세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부처님을 모시지 못하면 불자로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번역. 혹은 흉악한 나찰이나 도교과 온갖 귀신들을 만나더라도 저 하늘의 힘을 생각하면 그때 다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강의. 혹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귀라는 야차나 독한 불을 뿜어 용이나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 나쁜 귀신, 포악한 나찰들, 귀신의 무리를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그때 함부로 해치지 못하리라. 털 것만큼도 해치지 못하리라고 하신다. 그 대문의 가르침도 아부 기절과 마찬가지로 관세음을 생각하여 자비심을 가지면 남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자기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무리 무섭고 사나운 등불인 동물이나 귀신들이 덮쳐오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고 죄로움이 생겨 위험을 벗어날 큰 용맹심이 생기며 저절로 없어지고 물러나게 된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 남을 해치려거나 희생시키라도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악한 마음으로 남을 적으로 보거나 이용물로 볼 때 내 마음속에서는 야차나 나찰, 독용 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사나운 짐승과 나쁜 귀신은 인생길의 정신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나를 초월한 마음인 관세음을 생각하고 찾는 가운데 인간다운 나를 발견하고 관세음보살과 하나 된 나를 악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바라면 삿된 남이 있을 수 없고 삿된 것을 바른 것으로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가르침을 알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행을 해야 한다. 바르다는 것은
하나의 몸을 다는 마음이다. 하나는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뜻에 하나 되는 삶의 현장에 사약한 무리가 발붙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둘이 아닌 하나로 가르침이라 한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선과 악, 부처와 중생,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 우리 모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목소리로 자기의 마음속에 향해 안쪽을 향해 선만을 일으키고 부처님만을 불러오시는 외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악한 중생의 마음도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문 번역. 흠한약 살아온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두렵더라도 저 가늠의 힘을 생각하면 먼 곳으로 급히 도망쳐 가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만약에 사나운 짐승들이 빙 둘러싸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어 덤벼들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면 그것들은 급히 사방으로 터져 도망치리라 하는 말씀은 본문에서 없는 난이다. 사실 오늘날은 옛날과는 달리 사나운 짐승들의 위험이나 습격을 받을 경우는 좀처럼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맹수보다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그 사람도 나 이외의 남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맹수처럼 사나워질 수 있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보다 더 무서운 자기 분유 사나운 욕심이 움직일 수 있고 남의 행복을 지키기 질투하는 자기 자신이다. 그러한 악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생각하여 악으로부터 떠나고 번뇌로부터 떠나고 나로부터 떠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남과 자신이 모두 함께 평안을 얻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 하겠다. 또한 사나운 짐승부터 무서운 나쁜 친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 주위에는 맹수와 같은 악한들도 많고 악의 찬 번뇌로운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간에게 악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둡고 어리석고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매가 없는 사람은 동물일 수밖에 없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을 생각하고 물러 내 마음속에 오시는 수행에서 사나운 짐승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듯이 나쁜 마음이나 번뇌 망상을 마음이 구름에 쫓기듯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에게 내 마음을 바치고 내 마음을 관세음보살에게 맡겨 나 없는 무아의 길에 나서야 하고 우주 빛으로 지금 여기에 내 생명 속에 말없이 웃고 계시는 부처님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원문번역. 독사나 독사와 살모사, 정갈 등 독중이 독한 기운을 불같이 내뿜더라도 저가는 힘을 생각하면 소리를 듣고 스스로 피해야 하여 가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대문도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도마뱀이나 큰뱀, 독사, 정갈과 같은 독충들이 독한 기운을 불같이 내뿜더라도 원적에는 불꽃을 내뿜는 사나운 독사에 세웠더라도 하여 독사만이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제 갈 길로 사라져 가리라 고 하였다. 우리는 먼저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배화교도였던 가섭 삼형제를 교화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도경의 굴 속에서 자광 삼매로 불을 뿜는 사나운 도경을 다스려 작은 실뱀으로 만들고 바로 속에 담아 눈물을 흘리는 도경을 가섭 형제들에게 보였다. 그것을 본 대화 교도들은 그들이 한꺼번에 1,000명의 부처님께 기하고 승단을 이루게 되었다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로 전하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아무리 사나운 독사와 같은 동물과 또 지극한 자비로움 앞에서는 감히 나쁜 마음으로 덤비거나 해치지 못하고 스스로 제 길을 따라 사라진다는 말씀을 여기서도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나운 동물이나 독종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도 독사와 같은 악의 찬 번뇌로 가려워진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와 함께 자연히 사라진다는 말씀을 새겨봅시다. 사나운 짐승이나 독사와 같은 동물도 사나운 동물이 아닌 순하고 착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며 본내가 아닌 깨달음의 지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라는 고정관념이 무와 무심, 무경지를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들 자신이 소망의 소용돌이와 침착의 수령에 빠져 자기를 잃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기독연화연이라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는 소리에 잊었던 나를 제자지에 돌아오고 화가 난 자신의 마음을 슬기롭게 불러보려는 지혜와 남에 대한 자비가 생긴다는 말씀이다. 불꽃에 비유된 성냄을 진정시키는 진정제가 곧 연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부처님의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의 길을 가고 있는 보살의 삶을 찾게 하는 소리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한번 자비심을 일으키면 보살이 나타난다. 는 말씀을 상기하고 화를 내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들을 잊게 하고 나와 남을 다 이롭게 즐겁게 하는 지혜와 자비가 되게 나를 분발합시다. 어문번역 구름이 덮이고 우회와 번개 치고며 호박이 쏟아지고 큰 비 퍼붓더라도 조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호련히 흩어져 활짝 깨이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대문에도 본문에는 없었던 기절이다. 먹구름이 덮쳐 천둥과 번개를 치고 호박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라도 먹구름에서 번개가 빛나고 벼락과 천둥, 폭우가 불러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즉시 그 구름은 흩어지고 천둥번개는 사라질 것이다. 찰나에 사라지고 조용해진다는 뜻이다. 하는 말씀은 어떠한 천재지변을 당해 넋을 잃을 지경에 당하더라도 단 한 마음 한 뜻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찾으면 어지럽고 불안하게 동요했던 마음은 청명한 날씨처럼 변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복구와 건설로 편안한 삶의 터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적인 뜻과 동시에 먹구름 같은 천둥 번개와 같고 우박과 폭우와 쏟아지는 것과 같이 변화무쌍한 변내망상을 없애고 일기처럼 변하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닦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성과 의지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면서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내 마음이라면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변덕쟁이입니다. 내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에 찰나찰나에 수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3000번이나 변한다 하여 일일 삼천심이라 하였고 영국의 철학자 흠은 인간의 마음은 연극하는 무대처럼 천태만화라 하며 극장과 같다고 하였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뽑아야 할 도량이 우리의 마음에는 부처님이나 보살이 출연하기도 하고 지옥악의 죽생수라의 출연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서는 자연 현상 가운데서 가장 변화가 심한 일기에다 비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날씨는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가 하면 난데없이 먹구름이 비바람을 불고 옵니다. 천둥과 번개를 치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얼음 덩어리인 우박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기상학과 천문학이 발달했지만 정확한 일기의 변화와 조화로움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맑은 해가 비치는가 하면 분노와 질투,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이신과 탐욕, 허영과 나태와 교만의 먹구름으로 그는가 하면 명상과 환희와 희망과 사랑이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지배하고 동일하고 관리하는 일은 인생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하는 짓이요 마음이 산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도 다 마음의 산물이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기쁨의 낙원도 되고 괴로움의 지옥도 됩니다. 행복과 불행도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극락도 있고 내 마음에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하늘나라에는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 말씀도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체 유심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라고 할 때의 불은 깨달은 본이라는 뜻인데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본, 즉 인생과 우주의 근본이 마음을 알고 깨달은 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사람은 꼭 깨달은 분이다. 마음을 깨달은 분이 부처가 되는 것이므로 마음이 곧 부처요 라는 말입니다. 불교란 다름 아닌 마음 아는 도리를 가르치고 마음을 깨닫는 참뜻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중시하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공부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 공부는 마음을 갈고 닦고 수련하는 수심이요 마음을 옳게 바르게 쓰는 용심입니다. 마음 공부는 마음의 밭을 새로 가는 것입니다.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악의 잡초가 무성하고 죄의 벌레가 번성합니다. 불교는 마음을 갈고 닦아 본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구하는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불자들은 오직 부처님의 높고 거룩한 가르침을 본받아 그 재물 나 자신의 혈액 속에 담긴 시문으로 일깨워 다시 산 부처님의 빛으로 인정이며 행복이 될 수 있는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게 보람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부처님같이 말하며 부처님같이 행동하여 내가 산 부처님 화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나를 버리고 어제와 오늘은 바뀌어 순간에서 영혼을 살리는 부처님의 정신이 우리들의 순교로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 밝은 행복 생활이 전개될 바탕이 이루어지고 부처가 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보이시고 그 길어 들게 하시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개성으로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세음 보살 보문품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